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7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추석과 연휴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고향을 찾거나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셨는지 모르겠네요. 코로나로 인해서 불효자는 옵니다. 그런 지자체의 어떤 슬로건과 정부의 고향 방문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권고 때문에 혹시 가족과 친지를 만나지 않으셨더라도 그리워는 아마 하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가 코로나 덕분에 가족 만나지 않고 또 부모들 만나지 않는 거 잘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족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은 더 커졌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가족과 친지가 그립지 않으셨다면 축항수 기분은 내셨겠죠. 며칠 쉬셨으니까, 바캉스 못 갔으니까 추석 이제 바캉스라고 하는, 축항수라고 하는 명절 기분 휴식은 잘 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축항수로 보내셨든지 가족과 보내셨든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금년 추석은 우리에게 참 특별한 그런 추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쉰다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이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면 제가 분명했을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습니다. 추석에 성도답게 사셨는지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늘 추석이나 설이 되면 몇 가지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음주가무를 하지 마십시오. 투전판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또 효도는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또 성도답게 가족이 모이면 솔선수범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렇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 간의 이해와 용서와 용납함으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넓고 큰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금년 추석에도 전도하다가 부딪히는 일이 있어서 혹은 다른 일들로 가족 간의 마음 상하는 일이 있으셨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답게 우리가 먼저 마음의 문을 좀 열고 그리고 많이 베푸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억울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답답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우리 가족을 잘 돕는 일들은 행복한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족 간의 사랑이 없다고 하면 천국 같은 가정, 또 천국 같은 교회는요, 입술로 말하지도 꿈꾸지도 마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 가족의 행복을 꿈꿀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의 이제 행복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가족 전도의 비전이 없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죠. 요한 사도는 오늘 9절 말씀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성도님들께와 제 자신에게 부담스러운 설교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 설교를 들으면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또 가족 중에 얼굴이 떠오르고 그 이름이 떠오르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실은 원수보다 못한 사람일 수 있는 것이 가족입니다. 남 같으면 우리가 안 보면 그만이죠. 연락을 끊고 핸드폰에
전화번호를 삭제하고 그리고 수신을 거절하면 우리가 다 잊어버릴 수 있지만 가족은 아무리 우리가 끊어낸다고 하더라도 그 가족의 이름들이, 그 가족의 얼굴들이 우리는 지워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원수가 때로는 우리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이 매우 곤란하고 매우 힘들고 그리고 매우 어렵고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족이 원수 같은 짓거리를 했다 면 더더욱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혹시 나는 절대로 용서가 안 됩니다, 나는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시고 억울함과 분노를 표시하는 성도님들이 계신다고 하면 오늘 본문 10절을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함께 보실까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고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기 속에 꺼리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미워하게 된 것은 억울하지만 내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묻던 일이 있어서 차를 매각할 일이 있는데요, 가서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1%고 아버지의 몫이 1%고 자기 몫은 99%로 그렇게 기록하는 청년이 있더라고요. 난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렇게 해야 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1%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1%도 책임이 있어요. 그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미워하는 자는 자기 속에 꺼리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의 책임도 내게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 가족 중에 잘못된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 원수보다 못한 사람 여기는 사람이 내게 책임이 전혀 없을까? 결국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내 탓이요 하는 이제 어떤 종교의 그런 고백들도 우리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요한 사도는 오늘 7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은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부터 왔던 것이라고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계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교동문 우리가 함께 본 시편 2편에 보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런데 4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웃으신다는 겁니다. 조롱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참 그렇게 좋지 않게 보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미 요한 2서 5절에서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이하에도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르노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다 건너에 있는 하늘 끝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거역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저는 40년 넘게 목회하면서 제 부족함 때문에 설교의 부담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에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빨리 은퇴해서 설교 준비를 안 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목사의 설교의 부담을 알아주겠습니까? 40년 동안 매일 토요일 날 일주일 내내 정리하고 전주부터 토막토막 준비하고 정리를 하면 그 부족함,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설교하는 시간은 행복하지만 준비하는 시간에는 부족함을 내가 너무 많이 느낍니다. 참 안타깝죠? 제 스스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설교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목사님들이 늙어가시면 통계적으로 보면 윤리적인 설교를 많이 담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 때는 말이야 그런 것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럼 생각해 보면 노인 되면 다 라떼를 좋아합니다. 아메리카노보다 달짝지근한 게 좋죠. 그래서 나 때는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먹던 얘기, 굶은 얘기, 또 어려운 얘기, 설빔 얘기, 추석빔 얘기 그런 거 하면 애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오늘 벌써 10번 하셨네요.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러면서 그렇게 노래를 만들어 부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목사의 설교가 윤리적인 설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될 수 있으면 윤리적인 내용을 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담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직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있는 그대로만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요즘 다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저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하죠.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온전치 않는 것처럼 제가 아무리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도 세상 것 갖다 붙인다고 해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그것이 저는 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재미없는 설교라고 말할 수도 있죠. 어떤 분이 솔직히 이게 목사님 설교는 너무 예화가 없습니다. 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좀 감동적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고 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설교는 만담이 아닙니다. 설교는 인문학 강의도 아닙니다. 설교는 코미디도 아닙니다. 오직 성경을 현대 언어로 바꾸어 전하는 것뿐이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제가 설교를 여러분의 마음에 딱 맞게 못하더라도 성경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설교를 한다고 하면 그것이 저는 제일 좋은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는 TV에서 보시고 감동적인 이야기는 TV에서 들으시고 책에서 보시고 책에서 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의 입에서 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 사도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 계명은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세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계명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성도는 세 계명 곧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중심자는 절대로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렵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에 민감한 사람은요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는 내 형제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요. 그런데 나는 남을 미워하고 남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느 날 물었습니다. 예수님, 내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 용서해 줄까요? 그렇게 물었어요.
당대의 랍비들은, 율법 선생들은요 3번 용서하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몇 번 얘기합니까? 7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2배 더하고 1번 더 용서해야 될까요? 그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베드로는요 단순 무지한 사람입니다. 다혈질적인 사람이죠. 용서란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라서 7번까지 내가 용서할 거예요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입니다. 70번씩 7번은커녕 3번도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7번도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 숫자를 2개 보탠 겁니다. 70번, 7이라는 완전 숫자와 10이라는 완전 숫자를 곱한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의 답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대한 좋은 예화를 들고 계세요. 어떤 임금이 있었다. 근데 그 임금이 빚쟁이를 불렀다.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불렀는데 그 빚진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다. 너 갚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채무자가 와서 갚겠습니다. 울면서 무릎 꿇고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딱 보니까 갚을 능력이 그에게는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직업도 변변찮고 뭐 조상으로 물려받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못 갚게 생겼으니까 차라리 탕감해 줄게 가라. 그렇게 해서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이야기 속에 보면 길거리를 봐도 나와서 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사람 하나를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멱살을 잡고 내 돈 갚아라 그렇게 들고 흔들다가 갚겠습니다 갚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못 갚으니까 옥에 갖다 고발해서 쳐넣어버렸습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보고 그 주인 임금에게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임금이요, 당신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이 어이없게도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갚으라고 옥에 쳐넣습니다. 주인이 그를 부릅니다. 네가 그렇게 많은 돈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옥에 가두냐? 1만 달란트를 갚으라고 합니다. 그럼 참고적으로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데나리온은요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어른 장정의 품삯입니다. 그렇다면 품삯이 요즘 뭐 비싼 사람도 있고 좀 그런 사람, 보통 잡부들이 10만 원 조금 넘게 받으시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100데나리온은 100일치 품삯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달란트라고 하는 단어는요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입니다. 그러면 1만 달란트 곱하기 6,000데나리온을 곱하면 이게 수가 계산이 안 돼요. 제가 상고 출신이지만 계산을 하다 말이야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몰라요. 상상할 수도 없는 돈입니다. 그렇게 큰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우리는요 작은 빚진 자를 갚는 옥에다 잡아 넣는 그런 형상이 되고 맙니다. 용서는요 70번씩 7번이 아닙니다. 완전한 거죠. 사실 우리는 7번도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누구나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야곱과 에서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이름과 같이 장자의 권리를 형에게 뺏으려고 했어요.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 되게 쌍둥이가 나오면 요즘처럼 뭐 엑스레이를 찍거나 초음파 검사를 안 하니까 배가 다른 때보다 남산만하면 이게 혹시 쌍태가 들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알 길은 없죠. 한 명이 낳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낳구나 그러는데 한 30분쯤 후에 한 녀석이 더 나오는 거예요. 원래 그게 정상이거든요. 아니면 10분 있다 나오든지. 그런데 이 야곱이라는 녀석은 나올 때 지형 발뒤꿈치를 딱 잡고 나오는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 동생이 없는 거예요. 먼저 나온 놈이 형이 하지만 동생이 형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날 때부터. 그럼 젊었을 때 계속 어렸을 때도 형을 시기 질투하고 장자의 권리를 나한테 좀 형 넘겨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형이 그걸 넘겨주겠어요? 근데 어느 날 형이
사냥을 갔다가 허기가 져서 돌아왔어요. 그럴 때 팥죽을 쓰고 있었던 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 줄게, 형 장자권을 나한테 줘. 그러니까 형이 배고프니까 그냥 쉽게 그냥 너 죽게 너 해라. 그러고는 말아버렸어요. 근데 그 말이 시가 돼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는데 야곱이 장자의 권리를 그 축복 기도 가운데 뺏어가 가버렸어요. 늦게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이미 동생에다 축복해줬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 분노가 치밀어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도망가죠. 20년 동안 고향에도 한 번 와보지 못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 4,400km가 넘는 떨어진 그 땅에서 젊음을 다 보냈어요. 사람이 늙으면 고향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제일 두려운 것이 20년 동안 칼을 가지고 있는 형 에서입니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종들을 거느리고 너 오기만 하면 너 죽인다고 하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보냅니다. 많은 선물을 형에게 화해 선물로 보내고, 그리고 자기 부인이 넷인데 이 야곱은 얼마나 야비한 사람인가 하면 제일 사랑하지 않는 마누라를 제일 앞에 세워요. 그 자식들하고. 그리고 일정한 거리를 띄워서 두 번째 사랑하는 그 마누라를 두 번째 세우고, 세 번째 사랑하는 마누라를 세 번째 세워놓고, 네 번째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과 그 아들 둘 제일 뒤에 세웁니다. 그 생각은 형이 만약에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쳐들어와서 먼저 부인을 죽이면 자기는 도망가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인까지 죽여도 자기 세 번째 부인 라헬만 데리고라도 다시 도망가겠다는 마음으로 야복강을 건너놓고 생각하니까 야곱이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형의 그 분노를 어떻게 자기가 삭힐 재주가 없어요. 그렇게 수많은 뇌물을 갖다 바치고도 불안하니까 혼자 야복강가에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죠. 날이 새도록 기도하는데 천사는 떠나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내게 복을 주고 용서의 은혜를 주고 떠나라고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천사가 떠나기 위해서 야곱을 칩니다. 환도뼈를 치죠. 히프 공둥이 꼬리뼈 부분을 쳐서 부러뜨려요. 그런데 끝까지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그럼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에 이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는 천사는 떠나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이후에 에서의 마음이 눈녹듯 녹았어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기는 왔어요.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활을 들고 오기는 왔는데 야곱을 보더니 끌어안고 우는 겁니다. 그럼 이 화해, 그 용서라는 것이 그때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보면 야곱이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 번뿐 아닙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었어요. 물론 외삼촌이 10번이나 품삯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외삼촌의 입장에서 보면 빈털터리로 온 녀석이 마누라 넷을 거느리고 자식들 12명이 있고, 그리고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야간 도주를 하니까 화가 났겠죠. 외삼촌 라반이 추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 추격하는 날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야곱을 고이 고향으로 보내줍니다.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용서와 사랑은요, 하나님의 개입 없이는 가능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큰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상처를 입는 사건이 가족으로 인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남자분은 거의 폐인으로 살다시피 했습니다. 정신과의 질환을 앓고 있을 정도로 마음의 상처가 있고 육신의 피해를 입었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제가 기도해도 그분의 질병이, 그분의 마음 상태가 좋아지질 않았습니다. 제가 어느 날 신방을 가서 기도하기 전에 물었습니다. 집사님 마음에 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를 교통사고를 내고 전혀 책임을 안 졌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지금 이렇게 폐인 상태에 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기도해 준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빌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한다는 연락을 하십시오.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꽤나 시간이 흐른 후에 어느 날 와서 목사님, 제가 그 사람에게 용서했습니다.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용서한다는 전화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분은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용서와 사랑은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났다고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 용서하시고 다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 우리는 다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자식이 미워도, 형제가 미워도, 부모가 미워도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요한 사도께서는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차이를 오늘 9절에서 11절에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우리 눈이 닫힌 겁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가고 있는 겁니다. 요한 사도는 7절 11절 말씀에 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형제 사랑하는 자는 한 번 이야기하시고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는 두 번 이야기하십니다. 왜 사랑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는 한 번 말씀하고 왜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는 두 번 말씀했을까요? 그건 우리가 그만큼 미워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면 결국 우리 스스로 어둠에 있는 자요, 어둠에 행하는 자요, 갈 곳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 어둠이 그 눈을 멀게 하는 존재라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8절 말씀에서처럼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참빛이 벌써 우리에게 비친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합시다. 그래야만 내 속에 성령의 역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훈은 내가 판단한 그대로 내가 판단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남을 판단합니다. 근데 우리는 솔직히 내 눈에 들보는 몰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는 겁니다. 티끌은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남을 판단하지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볼 때 내게 점과 흠이 얼마나 많겠어요. 모자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나를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건 무서운 일이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을 너희가 받을 것이고 너희가 이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미워하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저와 제 집은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선택합니다. 여러분들도 저는 미워하는 자가 선택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진짜 미우고 원수보다 더 못한 그런 존재가 있더라도 이제는 사랑하십시오. 사랑해야 여러분들이 참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